야곱의 씨름 그리고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 기억나시나요? 2012년에 개봉되었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뮤지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하는데, 그 유명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공군 군인들이 제설 눈을 쓸어라, 제설 눈이 네, 이런 반응이 좀 올랐네요. 650만 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좀 기억나지만 사실은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영화 그리고 이 소설은 굉장히 참 암울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인데요. 레미제라블은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레 미제라블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제가 프랑스어로 원래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참 그 비참한 삶,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보다는 뭐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장발장. 장발장 뜻은 장씨 아저씨라는 그런 뜻이래요. 장이라는 사람, 뭐 이런 뜻이랍니다. 장발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쳤어요. 그랬는데 잡혀서 옥살이를 하는데 과도한 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탈옥을 시도해요. 탈옥을 몇 번을 시도하다가 옥살이를 몇 년 했냐면 19년을 하였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억울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소를 한 거예요. 근데 출소했는데 이제 어디 이렇게 여관이나 이렇게 어디에 좀 숙소를 얻으려고 하거나 식당을 가도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추록한 그 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누구를 찾아가자면 미리엘 주교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간 거죠. 성당을 간 겁니다. 성당을 갔더니 미리엘 주교가 그 주교관 자신의 그 숙소에서 먹이고 그리고 재워줍니다. 근데 장발장은 사실 빵 한 조각 훔쳤을 뿐 사실 그 마음이 성정이 착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감옥에서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눈에 보이는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은그릇을 훔쳐서 몰래 야반도주하는데 참 그러면 참 잘 도망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막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갔더니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선물 준 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 은초 때도 같이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 그러면서 은초 때도 같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소설에서는 이것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미리엘 주교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장발장에게 선행으로 실천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발장은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의 어떤 사람의 변화 되게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럴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사레, 여왕, 왕녀, 왕비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라, 여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그 언약을 향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점점 더 맞추어지고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부르심,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겠다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둘째가,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했죠? 에서를 편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야 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냈지만 졸지에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기꾼이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누구에게? 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가는데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런 삼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야곱보다 더 속이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습니다. 나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삼촌을 만나면서 삼촌의 딸 중에 라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알고 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도 같이 시집을 보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야곱 삼촌에게 품삯도 받지 않고 그냥 대리사위처럼 들어가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야곱의 그 마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니까 라반의 집에 소유가 막 야곱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더 데리고 있고 싶어가지고 야곱아, 너에게도 어떤 품삯을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막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였죠? 그 삼촌의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얼룩진 것들 나오면 저에게 주세요. 라반이 그래 가져라.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야곱이 목축을 하면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진 거 나오니까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크게 부유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6년 동안, 총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자녀들, 아들만 11명 낳게 됐고, 그 자녀들과 함께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혈혈단신, 나중에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야곱은요 치열하게 그 인생 살았어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서 그 라반의 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양들이 자꾸 나오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시기하여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야곱이 잘 되면
삼촌이 좀 축복해 주면 좋은데 삼촌이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계속 야곱에게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때까지 이삭이 야곱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요. 이삭이 살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때 이게 알력이 이제 가물가물해가지고 이제 막 축복했던 그 이삭이 좀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꿈에도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론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너에게 억울하게 한 건 내가 다 알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두 아내와 자녀들과 식솔들 그 모든 재물을 가축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망치듯이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납니다. 라반이 이 야곱이 야반 도주한 사실을 3일 만에 알았어요. 3일 만에 알고 그리고 7일 동안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가 할 일은 뭐였을까요? 라반의 소유를 다 뺏어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핑계를 뭐 대냐면 사실은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라반이 섬기는 집안 우상을 가지고 숨겼어요. 그럼 그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게 뭔가 값이 됐겠죠. 그러니까 라헬이 챙겼을 텐데 라반이 그거나 우리 집에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막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잘 숨겼잖아요. 그리고 그의 기지로 그것을 잘 넘어가면서 야곱이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진짜 지금 제가 그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었어요. 야곱을 그냥 보내주라고.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끝까지 야곱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결국은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과 인사하고 손주들과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야곱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함께했던 삼촌 라반이 결국 그렇게 자신을 쫓아와서 다 뒤지는 그 삼촌. 그러고 보면 야곱은 참 의지할 만한 어른 한 명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좀 전화 걸어서 좀 뭔가 상의하고 또 내 멘토가 되고 나를 좀 코치해주고 상담해줄 어른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이 없을 때 참 그 인생은 참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이제 속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촌 라반과 갈등이 해결됐잖아요. 라반이 다시 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그동안 모은 재물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아버지의 집,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지금의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야곱이 지금 다시 아버지의 집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야곱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깊은 상처가 누구냐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그 야곱을 자신의 오빠에게 보낼 때, 라반에게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야곱아, 너 지금 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 그리고 에서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내가 너 돌아오도록 소식을 전할게. 그럼 돌아오면 돼 라고 말했는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수 없는데 확률적으로 아직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죽어서 어디에 묻히고 이런 얘기가 리브가가 안 나와요. 근데 정말로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 야곱의 유모가 죽은 얘기 나와요. 그 얘기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브가가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실은 그 가정이 편애했잖아요. 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생존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러니 야곱은 확인해야 됐어요. 에서가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형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알아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히브리어에 400명을 거느리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쾌남, 상남자. 그렇죠. 사냥꾼, 타고난 사냥꾼이 훈련시킨 400명. 그 야곱의 목숨은 풍전등화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형,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영혼의 상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그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양떼를 갑자기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떼로 막 나누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야, 이 한 떼를 치면은 내가 이 한 떼는 건지겠지? 그러더니 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좀 이상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기도예요. 32장 9절 12절에 보면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 같지가 않아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나 에서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로 들리십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기도예요. 말은 나와 내 처자들과 처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씨를 이루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밤을 지새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쓰는데요,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쫙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난 가축들을 준비하는데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낙타, 암소, 황소, 그리고 나귀까지 엄청난 양의 가축을 준비해서 형에게 주기로 그 선물로 준비하는데요, 선물로 준비하는데 한 번에 가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그런 무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첫 번째 선물 받고, 두 번째 선물 받고, 세 번째 선물 받고, 네 번째 선물 받도록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왜요? 야곱의 마음엔 형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나 있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야곱의 마음은 뭐였냐면 혹 에서 형이 마음을 돌이켜 나를 살려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묘책을 쓰고도 야곱의 마음은 뭐예요? 불안해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밤이라는 단어예요.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밤을 지새고, 21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리고 22절에 밤에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지껏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에서라는 문제 그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엉망이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 어렸을 때 편애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속여서 받은 축복, 그 도망자가 신세가 된 그 마음, 라반 삼촌 집에서 받았던 서름과 억울함과 그 응어리들이 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출이 되어서 그 영혼이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깊어져 가지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야복 나루에서 그 시내를 건널 때, 여러분 제가 아버지잖아요. 위험하면 누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위험을 먼저 막을 거예요. 그런데 처자를 먼저 보내요.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시내를 그 야복나루에서 건너지 못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가 봐도 우리를 볼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냥 나에게 닥치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야곱과 같은 그런 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 밤에는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교회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깊은 영혼의 그 밤 가운데서는 공동체로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때 홀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복 나루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11평짜리 아파트에 방 2칸짜리 11평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서 살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제가 홀로 있을 때 만나 주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그 원통한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어디서 또 드렸냐면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똑똑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도요, 2등병 때도 화장실에서 주님 만나고 병장 때도 하나님은 제가 홀로 남겨졌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야곱과 씨름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기둥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씨름했다고 그래요? 야곱이 씨름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안 읽겠고요. 거기 해석이 된 걸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야곱과 함께 씨름하였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후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깊은 어두움의 밤속에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씨름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입니까? 레슬링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결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아바크라는 것이요 씨름하다라는 것의 아바크는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완전한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휩싸여 있는 야곱은 아마 자빠져 누워져 있었을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툭툭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누워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누워서 자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일어나세요 하면서 야곱을 깨워 일으키는 것이죠. 껴안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좀 나 내버려 두세요, 나 홀로 있게 두세요라고 그런 씨름이 있는 것이죠. 일으키고자 하는 그 씨름, 그 밤새도록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씨름에서 이제 하나님의 씨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씨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씨름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안아주신 하나님의 씨름이며 지친 야곱을 안아주심입니다. 야곱과의 씨름이요, 밤새 지속됐어요.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날이 새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떠나고자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이 사람이 그냥 나에게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가시라고 막 붙잡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 밤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씨름하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셨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게 내가 너한테 이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졌다라는 표식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 씨름의 목적이 뭡니까? 이 씨름의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씨름은 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홀로 남겨진 밤에 깊은 씨름에 빠진 영혼을 안아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씨름은 우리에게 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져주실까요? 왜 씨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씨름이라면 승자는 패자로부터 무언가를 받게 돼 있겠죠. 우리 명절 때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돈을 주는 다양한 방식인데, 이번에는 갑자기 편지를 쓰라고 그러셔서 다 당황했어요. 우리 눈치챘죠. 저희 아내는 눈치채고 저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용돈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윷놀이를 할 때 이렇게 밑에다가 큰 돈 아니고 5,000원, 10,000원 이렇게 넣어놓고 윷놀이를 하고, 그리고 이기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챙겨주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그 명절에 게임 죽어라 이기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꼭 이기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서 탈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져주고 용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의 씨름의 목적은 야곱의 두려움을 안아서 가져오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져주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 깊은 밤의 씨름을, 그 씨름 가운데서 그의 씨름을 가져가시고 그의 아픔을 가져가시고 그에게는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그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는 관계,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심은, 그 안아주심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씨름, 에서와의 씨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하나임이라는 군대가 나타났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마하나임의 군대로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이 에서의 그 두려움을 야곱이 직면할 수 있도록 야곱과 씨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져주시는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요, 그 축복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던 야곱, 형의 팔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장자권도 속여서 사람들과 다투어 빼앗아 버리는 야곱, 라반과 다투어 치열하게 재산을 모아, 또한 가정에서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다투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그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야곱, 사람들과 다투고 속이는 삶 속에서 고단하고 불명예스럽게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오늘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란 이름이 아니라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가 드디어 나를 껴안고 있구나. 야곱은 더 이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껴안는 자, 하나님과 포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사람들과 씨름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문제와 씨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만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깊은 밤 가운데 있었던 야복 나루가 브니엘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해가 뜨는 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져주신 그 증거로 허벅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에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사람과 다투어 이기는데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씨름하여 껴안게 됩니다. 에서 형과 눈물의 재회를 하고요,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고 형을 껴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해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다시 한번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베델로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베델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꿈에서 약속했던 약속이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삶의 정확한 이제 삶의 그 사명과 부르심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린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그 씨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다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깊은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곱에게 있는 허벅지 관절이 꺾인 것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두 손에 십자가 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성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깊은 밤이 낮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그 씨름이 하나님의 씨름이 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